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서 제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룻기서 제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찬양대에 2020년도 첫 주일에 하나님께 멋진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 찬양대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분들은 우리보다 면역력이 1000배가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또 형통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찬양하시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일에 복된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복된 결심. 여러분들 결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새해를 넘어온 지 벌써 닷새째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가졌든지 간에 그 모든 결심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금연 결심하신 분들 안 계시죠? 네. 금주 결심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결심을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 혹시 전도 결심하신 분들 계시죠? 계셔요? 계시는군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신년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갖고 새벽마다 이렇게 쭉 봅니다. 오늘도 봤습니다.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신년 기도의 제목을 한 번 딱 보면 딱 입력이 돼버려요. 한 번 딱 줄치면서 읽었는데 딱 입력이 됐어요. 내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일까요? 작년 기도하고 특별하게 다를 게 없으니까 딱 보면 그러고는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다 입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중에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올해 성경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걸 넘어서서 성경 필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월 1일부터 성경 필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혹시 찬양대 가운데 있으신가요? 네, 표정을 보니까 저기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2명 이상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여기 계신가요? 네,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다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결심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 섰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렸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역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사람의 의지나 결심과 그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하나님은 일방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제시해 놓고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결정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때로는 설득하실 때가 있으세요. 왜 그렇게 구차하게 그러실까? 결정하셨으면 너 지목하시고 밀어붙이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참 젠틀하세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희 계획을 순종해 줄 수 있겠니라고 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자극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지만 오늘 예배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결정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선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예배당을 향하도록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셔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예배에 안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협박을 받아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 막 위협하시던가요? 오늘 예배 안 나가기만 해라, 너 인생 너 끝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위협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이다, 예배를 통해서 너와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있지? 예배하지? 예배해야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자,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박살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표합니다. 특별히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굉장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뿐이에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시해 주신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11조 안 하면 금방 망해버립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1조 안 하면 막 어떤 분은 암 걸린다고 막 이런 뻥을 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축복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것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에 제안해 주신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마 멱살 잡고 하나님이 무슨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낼래 안 낼래, 안 내면 너는 끝났어, 넌 나와 상관없어, 그리고 막 협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걷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면 한시도 괴로워서 신앙생활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이죠.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젠틀하십니다. 야, 젠틀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은 이렇거든, 너 이래줬으면 좋겠거든, 이럴 때 내가 참 기쁠 것 같아, 이렇게 해줄 수 있니?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이, 싫어요, 안 돼요, 나 바쁘거든요, 아이, 나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그런 의지를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배려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해요. 성경에 들어가 보면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거부했어요? 아멘 했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명령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약속도 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억지로 잡아 끌고 그냥 하나님이 무력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아브라함 짐 빨리 짐 싸, 안 싸면 너 무슨 일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그래가지고는 동네에서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이삭 바칠래? 이삭 바쳐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한 것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즉각 행했어요.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됐죠.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어떤 것의 목적이 결정이 돼야 돼, 결과가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 다 믿음으로 수용하면 좋은 것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된다. 복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시킬 의지를 갖고 계셨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누구를 선택하셨죠?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가 나이 80세 때, 야, 너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러죠? 안 가기는 뭘 안 가, 이놈아. 가. 못 갑니다. 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가. 나는 말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을까요? 알았어. 알았다. 정녕 그러니? 알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딱 바꿔서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모세를 설득합니다. 가라. 내가 함께 할 거야. 가. 못 갑니다. 내가 함께 한다니까. 뭘로 믿어요? 야, 지팡이 손 좀 내봐. 지팡이 손 던져봐봐. 뱀이 되잖아요.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래? 그러면 네 손을 품에다 넣어봐. 넣었다 빼봐. 빼보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나병이 됐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못 가요. 여러분, 구차하게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전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의지와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과 그의 동의와 그의 선택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내가 예스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선택하고 아멘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도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마치 성적을 올리기를 원하는 학생이, 믿음 좋은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이 교회 지하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1등 수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라. 공부해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공부해야 성적을 올려줄 수 있어. 공부해라. 자, 공부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예요. 이럴 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그에게 기억력도 주시고 성적도 향상시켜 주시고 그에게 진로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손을 뻗어서 나뭇가지 하나를 잡은 거예요. 언젠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예화일 겁니다. 발을 동동동동 굴르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이제 곧 손을 놓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을 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대롱대롱 지금 달려서 놓으면 떨어져서 죽는데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손을 놓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손 붙잡고 당동거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하나님은 손을 놓으란 말이다. 어떻게 손을 놓습니까? 그냥 진땀 흘리면서 밤새도록 매달리고 힘 다 빠져갈 즈음에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저 날이 밝아오는데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가 확인이 돼요. 그리고는 밑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30cm 위에서 발을 텅텅텅텅텅 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보장해 주시겠지. 이건 미신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고 선택이 있고 뭔가 소원을 가졌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충돌할 때는 언제나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예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성경을 돌려봐요. 이건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사시대는 이건 무정부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예요.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암흑기예요. 이때 한 사건을 이 룻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이 그 베들레헴 일대가 흉년이 들자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입니다. 모압 이방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의 땅,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도 잘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시죠. 이사 잘하자. 꼭 이사를 하는데 교회도 없고 교회도 멀고 이런 데로 집 찾아서 집이 좋다나 어쩌다나 아파트가 싸다나 어쩌다나, 여러분 그런 쪽으로 이사 가면 안 돼. 불편하더라도 어디로 이사해야 돼? 성전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수시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언제든지 뭔 일 생기면 목사님 얼른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곳에 가야지. 아멘. 높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완전히 이쪽에서 조금 힘들다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족들을 다 이주하고 간 겁니다. 한동안은 잘 살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식들 가서 말론과 기론을 장가 보냈잖아요. 여러분 애들 장가 보낼 때 여러분 부모들은 그 순간이 피크타임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순간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예요. 엘리멜렉 가장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시름시름 하다가 죽어버리네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는 세며느리 맞았는데 아직 애도 하나 안 낳지라 손주도 안 낳았는데 두 아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두 아들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해서 가면 한 10년 정도는 괜찮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닥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아멘. 높네. 자,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 기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하고 며느리 오르바하고 룬만 남은 거예요. 아니 가장이 있어도, 남자가 있어도 힘든 판에 이방 지역에서 여러분 세상에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때 나오미에게서 뉴스가 하나가 딱 전해져요. 10년 전에 떠나봤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흉년도 끝나고 기름지게 잘 사는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하게 되는 거죠. 가야 되겠다. 내가 이방 지역에서 내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 가자. 가면 우리 친족들도 있고 할 텐데 가자. 어떻게든 못 살겠냐. 가자. 그런데 걸리는 게 누구야? 며느리들이에요. 어쨌든 얘들아 짐 싸. 나 고향으로 갈란다. 그리고는 며느리들이 다 짐을 싸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요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슬픈 그런 인생이 돼가지고 10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매쯤 갔을까 나오미에게 뭔가 마음이 하나가 꽂혔어요. 뭐냐? 보따리 지고 줄줄 따라오는 이방 며느리들이에요. 이것은 모압 땅에서 떨쳐놓은 애들이 아니에요. 이들 데리고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이런 마음이 확 왔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가야 소망 없어. 너희들 젊으니까 어머니한테로 가. 고향 어머니한테로 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길을 가다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도 울고 두 며느리도 울고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어머니 혼자 못 보냅니다. 막 그러면서 며느리들은 그러고, 아니다, 나 따라가야 소망이 없어.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그 자식들이 커서 너희들과 다시 결혼할 수 있냐? 없잖아. 너희들 나 따라가면 인생 큰일 나. 가, 빨리 가. 가라. 그러니까 서로 옮겨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못 간다느니 가라느니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워낙 나오미의 의지가 강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에게 간절히 인사를 하고 어머니 입을 맞춥니다. 그럼 어머니 평안히 가세요. 그리고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룻이에요. 작은 며느리 룻은 요지부둥이에요.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붙쫓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몇 절입니까? 붙쫓았더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이 붙쫓았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clung to her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클렁이라고 하는 매달렸다는 거예요.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달라붙은 거예요. 오르바는 갔는데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매달렸다는 거죠? 안 됩니다. 나는 못 보냅니다. 그리고는 강력하게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도 좋습니다. 의지예요. 룻의 의지예요. 룻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결심을 생각하는 거죠. 자, 룻의 입장에서 보면 떠나는 게 쉬울까요? 따라가는 결심이 쉬울까요? 시어머니를, 다 어렵겠지만 시어머니를 떠나는 결심이 훨씬 더 쉬울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벌써 뻔하잖아요. 엄마 따라가면,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길이 열렸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떤 결정이 더 지혜로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결심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결심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어렵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렇게 따라갈 결심을 굳혀버립니다.
어려운 결심이에요. 쉬운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결심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단순히 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었어요. 그 결심의 배후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심하라. 아멘. 인간적으로 결심하는 것은 쉬운 쪽으로 결심하죠.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쉬운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결심이 그런데 너무나도 복된 결심이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결심.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좋습니다. 바로 이 결심. 그 결심, 하나님 편에서 결정한 그 결심,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그 선택, 이제부터 놀라운 룻의 운명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동네로 들어가니까 나오미가 왔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개를 못 들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마소. 나는 괴로운 인생이야. 그리고는 아마도 오두막집 같은 곳으로 들어갔겠죠. 룻이 이삭을 주로 다니는 것을 보니까 양식이 없었던 것은 틀림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완전히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생겼어요. 청춘을 완전히 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누구에 의한 결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한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심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룻의 마음속에 오늘 성경 속에서 다 밝혀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딱 결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론만 얘기하면 그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아들, 그 아들이 누가 돼요? 다윗 왕이 돼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탁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첫 주일에 이 결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결심, 그 결심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단단히 해보십시오. 그 결심, 그 의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결심은요, 올해를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저는 좀 침묵을 좀 해보자 그랬는데 이게 목사는 말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침묵에 대한 의지가 꺾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결심 하나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겁먹지는 마세요. 정말 어렵지만 마음에 언제나 부담이 있는 결심. 언제나 마음속에 무거운 추처럼 가라앉아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면목이 없는 그런 면목 없게 하는 그런 결심. 어쩌면 이 결심은 롯이 늙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결심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결심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에 대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들 구원을 확신하시죠? 즐거우시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걱정 없으시죠? 그 정도로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만 그렇게 엔조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엄연한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교회가 왜 세워졌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너희들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을게.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엄연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엄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이후에 이 같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전도나 선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의지나 선택과 결심과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같이 하세요. 오늘 결심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 바로 그거예요. 이제까지 결심을 안 했던 거예요. 아멘. 결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전도해라. 전도 1년에 10명 안 하면 너는 끝이야, 나하고. 이렇게 하는 협박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최대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권유하세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제안하실까요? 누가 동의할 때까지? 내가 동의하고 내가 결심할 때까지. 아멘 합시다. 바로 그 순간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결심이 이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약삭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갈망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거 있죠? 표 하나 나눠드렸죠? 그렇죠?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쓰십시오. 어떤 분은 막 10,000명 전도하겠다, 1,000명 전도하겠다, 이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올해 귀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믿음대로예요. 결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 적으셨죠? 거기다가 이름을 적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딱 적어놓고 무책임하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름을 적지 않게 만들었어요. 진지해 보세요. 네, 그것을 가슴에 이렇게 품어보시고요. 결심입니다.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품어주세요. 순종해 주세요. 가슴에 품어주세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이 구원해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룻처럼 결심합니다. 내가 결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결심하고 선택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영혼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영혼 내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는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일생을 살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힘써보지 못하고 작정해보지도 못하고 평생의 전도의 열매 하나도 맺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하게 누리고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같은 결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이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룻의 결심이 그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같은 결심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을 바꿀 거고 우리의 삶의 신분을 바꿔낼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을 새 벽두에 가슴에 품었습니다. 몇 명이 됐든 이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내게 보장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믿음의 분량만큼 내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나의 삶에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가슴에 품은 이 생명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이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 소원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